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매우 중요한 이 기록이 여기 하나에 남아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우리 세상 이치와 인간의 생각과 어떤 방법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늙어 빠진 사람한테 많은 민족을 거느리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이것 애 하나 난다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많은 민족, 이건요 미친 사람이나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믿었을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에게 실족당하고 성경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교회 그만뒀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만뒀어. 교리반도 그만뒀어. 불교로 갔어. 왜 그러냐?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많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여기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각자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결과를 얻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데, 물론 분량이 다 틀리겠지만은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은 엄청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게, 나는 큰 교회 목사들보다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면은 소식 들어보면 다 그만두고 문 닫고 교회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직업 가지고 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씁쓸한 얘기예요. 씁쓸한 얘기. 왜 시작했나?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막 쌓아줄 것 없이 막 부어주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적용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나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돈 많은 아버지가, 돈 많은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태신앙서부터 그냥 세상 고생 안 하고 얼굴 보니까 번쩍번쩍하고 손도 보니까 뭐 고생도 안 하고 그러고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참 정답이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은 어떠냐? 말할 수 없는 거다. 불가능한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나가지 않고
그 가로막힌 것에 멈춰 서 있어요. 거의 다 멈춰 서 있어요. 이게 세상 이치야. 논리적인 거. 믿음과 현실. 이게 참 무섭죠. 현실은 아브라함 자신이나 사라나 다 늙어가지고 기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큰 장벽이에요. 믿음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받았지만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엄청 장벽이야. 참 그 불가능 속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요, 불가능한 기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나타나잖아. 안 되는데 되잖아. 내가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양자를 이렇게 두라고 했어. 근데 우리 딸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낳는다. 그게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고집의 결과가 아니고, 고집은 안 돼요. 믿음의 결과.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이 장벽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벽 앞에서 다 약해져. 논리적인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다 빠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사람의 생각과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실수가 말이에요. 내가 결단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만 내가 결단하는 게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이 딱 믿음의 실제를 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게 누구냐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가나안 땅 싸워서 얻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서 정탐만 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딱 본 거예요. 이게 실상의 증거예요. 어우, 저거 우리에게 줬구나. 저들 우리 밥이다.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를 하고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주면 너무 좋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갈렙이 와가지고 정탐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줄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줄 줄 믿습니다. 이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라. 안 나와요. 우리 모두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된 사실을 믿는 거지 될 줄 믿는 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소리 같아요. 열 정탐꾼들은 불가능을 말했어요. 그 거대한 현실이라는 적용의 거대한 그 장막에 다 져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장막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열 정탐꾼은. 그래서 온갖 부정이 싹 터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부정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한 사건이 성경에 엄청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신앙이에요. 앞에 장벽이 딱 생기면은 원망하고 부정하고 세상 이치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기독교인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 아니, 목사끼리 얘기해서 세상 이치가 왜 나오는가 거기서. 세상 이치는요,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눈 뜨고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삭이 탄생돼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다 그래요. 이 아브람도 그래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실수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실수. 요게 창세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였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는 소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이라는 하인을 갖다 붙여줘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만 있으면 되니까 젊은 여자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좋은 여자야. 그래서 붙여줘 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도 이미 죽은 자 같이 생각했는데 애를 낳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이게 우리들 믿음이야.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와, 굉장하다. 이거 해서 응답받았어. 와, 굉장하다.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지금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이스마엘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뜻이야.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녁 설교에도 그거 할 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거.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를 위해서 좋아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 믿음이에요.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때요? 아니, 사라고 해서 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니, 애만 낳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응답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누가 낳냐? 하갈이요. 아니요. 사라가 낳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사라야가 낳아야 돼. 사라가 낳아야 된다니까. 사라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다시 변질된 믿음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방 오잖아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라를 갖다 통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세게 하니까 뭐 금식 기도 해가지고 뭐 이런 자랑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 엉터리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뭐 2,000명 3,000명 다 전도하고 전도왕 뭐.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 끌고 다니면서 뭐 집회해주고 뭐 하고 신기하게 우리 교회 한번 끌어당기려고 왔는데 빵꾸를 내버렸어요. 나중에 지나서 알았지만,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 여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보냈어요. 나중에 잘못된 사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 정확하게 보시는구나.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요,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응답에 대한 이것을 많이 알아요. 또 자기 믿음, 사명받았다. 뭐 사명받았다. 아니, 사명받아서 목사가 됐으면 죽기 살기로 목사 짓을 하다 갈 때까지 가야지. 네? 사명받았다는 거예요. 관두는 거예요. 지금 일하러 다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말하고 가르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믿음과 불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누룩 섞이지 않은 것만, 말씀만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누룩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룩이 섞여버리면은 앞에 장막이 가로막히면 전부 주저앉아. 열 정탐꾼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가 열 정탐꾼들 쪽나.
성경에 이 불신이 같이 있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불신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지난번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자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에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불신이라는 누룩이 섞여버려요. 부정이라는 생각이, 부정생각이. 근데 성경이 부정이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야,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야.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작은 불씨와 같아가지고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놨던 거, 열심히 했던 거 다 소멸하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도 이런 부정안이나 세상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여요. 뭐 어디야, 무슨 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무슨 약 먹고, 그거는 지들 식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할 얘기야. 공식 석상에, 목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약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거 아마 그 굉장히 싸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들으려고 해요. 예수약 드세요. 그 약은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약이야.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피가 다 튕겨나가면서 살점이 다 뜯겨지면서 그러고 만든 약이야. 그런데 다 공짜로 줘. 아무 소리 못해. 그러면 딱 조용해. 듣든지 말든지 조용해야 돼. 말씀 앞에서. 반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아플 수 있지만은 나 아프다 해서 합리화를 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 왜? 아플 수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 들어가고 또 먹고 약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실을 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행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는 정탐금처럼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힌 현실에 부딪히니까, 현실한 거대한 장막 안에 부딪히니까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어 성경은. 자,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는 어땠을까?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대본에 이게 아니구나, 딱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애 쫓아내라 그러니까 쫓아내잖아요. 인간의 결심으로, 인간의 욕구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뭐해서 받은 응답, 그런 거 응답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오직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 약속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 건 다 버려라. 그러니까. 아닌 건 다 버려라.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누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세상에 이치적인 말을 하면 세상 이치에 속한 자.
그런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데, 그러고서 누구한테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봐요,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에요? 우리말 하잖아요. 우리말 하잖아요. 마귀가 그런가? 우리말 하잖아, 이 사람. 하나님은 뭘로 증명해요? 저 봐라, 저 무슨 말 하냐? 내 말 하지 않냐? 하나님 말 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냐?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적에서, 요한일서 굉장히 영적인 건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서도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말, 하나님이 볼 때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쪽에서 쓰면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보면 부정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세상 이치로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육에 속한 자다. 세상 이치에 맞게끔 육체의 감각으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보는 자, 영에 속한 자. 정말 이 적용이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저도 우리 밥이다 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별 볼이 없는 거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하잖아요. 맨날 귀신 타령, 마귀 타령 이러다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요, 참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시인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귀신 마귀 상관없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데 결단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세상의 언어와 세상이 듣는 말은 하나님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째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이 부정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 말라 죽으라고 한 거예요.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심만 안 하면, 다른 생각을 안 가지면 이걸 지적했어요.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누룩이 아니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걱정이 오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앞에 막힌 장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생긴 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 근심 생기는 거. 당연하죠. 현상적 이치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안에 부정이 들어가 버린다. 부정이 내 안에. 부정이 들어가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도 얻기를 구하지 마라.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나는 안 되나 말하고서 떠나서 타전교로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부정은 무서워요.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늘 얘기합니다마는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해요? 가장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해요. 가장 확실한 걸 가지고. 희업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명하여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똑똑해서 먹어라.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 수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앞에 오는 전부 거침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 필요해요. 그런데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 주제를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떡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있을 것을 더해 주신다. 떡은 그냥 온다 덤으로 그 나라와 의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나라와 의와 그 나라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 이루 놓으신 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엄청난 약속을 그냥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 내가 시행한다. 여러분, 산을 누가 옮겨요? 예수님이 옮기는 거예요. 내가 옮겨요? 내가 옮기려고 그러니까 실수 오는 거지. 능력 받으려고 가서 난리를 치고 능력 달라고 해서 그 산을 옮겨보려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요. 산은 예수님이 옮길 테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잡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가 뭘 해서 뭘 돼야 되고, 하긴 뭐래 하기는. 나누면 갈수록 할 일이 없다는 걸 느껴졌어요. 믿기만 하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능력받아, 나도 별거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된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잖아요.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있으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잘 못 봤어요. 그러나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을 때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명하고 당당하게 저들은 그 앞에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할 수 있는 갈렙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